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국민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큰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러분, 일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하고 집에 가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수고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 말이 아니고 한국 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에 있는 그런 지침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어른에게 사용할 때에 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조심해서 잘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이 수고했습니다 라는 이 말은 평가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나 어른이 아랫사람이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뭐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 내가 어른을 평가하고 내가 윗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잘했다 여러분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나보다도 조금 더 어른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과거와 현재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또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일이 아직 끝났다는 걸, 일이 아직 안 마쳤다는 걸까요? 끝이 났다는 걸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이 말 하고 난 뒤에 누구는 남아서 일을 하고 누구는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일이 끝났으니까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렇게 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칫 수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라고 할 때는 나는 일이 끝나서 가는데, 혹은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자칫 또 예의 범절에 조금 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남아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고생하세요, 계속 힘쓰세요, 나는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세요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구별인지 아시겠죠? 일을 하면 좀 끝까지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로 바꾸면 더 좋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아이고 내 바빠서 가야 되겠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매번 또 그렇게 같이 할 수는 없죠. 그죠? 갈 때에 뭐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좀 드리면서 아이고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좀 남아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지. 수고하세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고라는 말이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될 말이긴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수고라는 말이 있다 없다? 수고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참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에바브라.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로서 추천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고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를 시작을 할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골로새서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좀 줄여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네 글자, 에바브라. 라하고 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줄여서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이 추천한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쪽이 다 일리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참고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지 에바브라인지 에바브라 뭐 또 다른 사람인지 이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네, 우리가 천국 가면 시간이 많습니다. 천국 가서 제가 알아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이른 시간에 오셔서 자, 조금 좀 힘드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십시다. 자,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 에바브라가 실제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이후로 바울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수고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아니고, 내가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이름만 성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어디에서 온? 너희에게서 온.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받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출신인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을 드린 에바브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까지도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이 인근에 있는 지역,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특히 어떤 수고와 애를 썼다? 기도하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를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말, 두 글자, 수고라는 말입니다. 수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수고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수고라는 말은 첫 번째로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수고했다는 것은 내가 힘을 썼다는 거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노동입니다. 노동. 네, 노동.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수고의 헬라어가 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터에서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에 승리하면 생활에서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더러운 영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온전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모든 것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이기면요, 다 이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교훈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쓴물이 나는 그 마라, 그곳에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시고 이것저것 보여주셨는데,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 도중에 누구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기도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손이 올라갈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갈 때는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못하면 밀린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해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또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옆에서 함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붙잡고 있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가 계속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세의 손을 잡고만 있었을까요? 같이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같이 기도했다라고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의 이 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라니까요. 전쟁을 치르는 거. 전쟁을 겪으신 분은 아셔요.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갔다. 주일날에 이렇게 몸무게를 이렇게 재보면 아침에 이렇게 쟀을 때하고 저녁 때 쟀을 때하고 어쩔 때는 2kg씩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2kg가 더 나갈까요? 덜 나갈까요? 제가 아무리 주일날 많이 먹어도 예배를 마치고 몸무게를 재보면 여러분 그래요. 제가 언제부턴가 발바닥이 그렇게 아파요. 발바닥이 그렇게 아파요. 주일날 저녁 때는 아주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아요. 요즘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살아요, 제가. 네. 여러분, 목사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부흥회에 오셨던 최칠용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자주자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잠깐 밥상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1번입니다. 여기 1번입니다. 아시죠? 그 어떤 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아들인가 장로님 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해놓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 1번입니다. 하나님 2번입니다. 1번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다음에 주십시오. 그다음 3번 뭐 오늘 좋은 일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번호를 해놓고서 그거 얘기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왜? 빨리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번입니다. 오늘 2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수고하는 기도.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전쟁을 치르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전쟁을 치르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알죠. 예?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 말고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준비하고 애쓴 것보다 참 많이 일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인데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 전도사님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학생이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방위병 제도가 있었어요. 군대 가도 좀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방위병을 하면서 또 전도사를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방위병일 때 방위 복무하면서 퇴근해갖고 저녁 때는 경기 뛰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6주 동안 기초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 가니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환송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웬일로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집이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초라하고 좀 작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겠어요? 그때 최고의 메뉴 양념통닭. 그거 시켜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전사님 어머니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엄마는 뭘 또 들어올라 하노? 그랬대. 내 기도해 주려고 들어오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냐? 내 기도 무시하면 안 된대. 내 기도 무시하면 안 된대. 그 집에 제가 알기로 남자 형제가 셋이고 여자 형제가 하나예요. 그 전사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같이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누나예요. 그렇게 되고 남자 형제가 셋인데 셋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다 그러면 아멘이 나왔을 건데, 그죠? 의사가 됐다 그러면 아멘이 나왔을 건데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이고,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내 기도 무시하면 안 된대. 죄 짓는 자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할까 고민이 막 되는데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아이고 잘했네. 여러분, 그게 무엇에 결과할 수 있다? 무엇에 결과할 수 있다? 기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나도 잘 모르고 기도를 받은 자기도 잘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면서 걸음을 딱 멈췄는데 잠깐 걸음을 멈춘 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피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게 뭘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또 내가 전쟁을 치르면요, 내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아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에바브라는 그 기도에 수고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수고라는 단어의 의미에 노동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엔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뭐 그렇게 그래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점심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한 지 벌써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죠? 한 2월 달까지 우리가 같이 밥 먹었고, 지금 벌써 3월 첫째 주, 우리 김주훈 권사님 몇 월 달 식사 당번이었죠? 3월이었습니까? 4월이었습니까? 2월 달부터 안 먹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2월 마지막 주까지. 그럼 2월 마지막 주 우리 같이 떡 나눠 먹고 그 이후로 지금 밥을 안 먹었네요. 냉장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 냉장고. 저희가 다 비웠습니다. 저희가 싹 다 비웠어요. 우리 한번 여름에 꼭 한번 여전도에 한번 부엌 한번 싹 청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 그릇을 하도 오랫동안 안 써놓으니까 이걸 한 번쯤 소독을 좀 한번 해야 돼요. 이 장마철 지나면은 다음 주에 그 각 기관 원래회 할 때에 좀 그거 좀 의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컵도 한번 씻고, 왜냐하면은 5개월 이상 사용을 안 한 그릇으로 누가 또 물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또 그걸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냉장고 싹 다 비웠어요. 뭐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버리면 되더라고요. 왜? 4개월 됐으니까. 4개월 됐으니까. 냉동실에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제가 또 이런 얘기하고, 그것도 버렸나 안 되는데, 이러면 지금 막 그걸로 머리가 복잡하시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다 아쉽죠? 그죠? 다 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더 헌신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 손에 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걸 내가 본다. 너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제 모교회에 어떤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보통 다 집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친한 가정이라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집에서 손님을 치렀어요.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뭘 좀 이렇게 치워달라고 하니까 걸레가 어딘지 몰라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제가 옛날에 다녔던 제 모교회. 아이고 주여.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한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청소하고 집에서도 밥하고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직장에서도 설거지하고 직장에서도 밥하고 직장에서도 청소하는데 저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힘이 없어 못하겠대요.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고요? 힘이 없어 못하겠다고요?
힘이 없어서 못하겠대.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지금 쉬는 동안에 이도 다 갈고 지금 허리도 다 지금 피고 지금 이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김도명이 권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있으십니까?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신다니까. 권사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멤버들 아시죠? 다 나와서 자리 지키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마스크하고 나와가지고 그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누구에게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KTX 타고 왔을까요? 고속버스 타고 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갔죠. 배는 뭐 운전하겠습니까? 뭐 배 타고 뭐 이렇게 가야 될 일도 있는데 목숨 걸고 배 타는 겁니다. 대륙을 건너는 일이에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칠령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는 뭐다?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전만큼은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젊은 목사가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말로 위로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뭐 말로 위로해서 될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도 안 해도 됩니다. 말로 위로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금식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금식을 내가 도대체 얼마나 했나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0일에서 50일을 제가 금식을 했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300일은 잘 먹었네. 그렇게 또 보시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살이 그렇게 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요입니다.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도들 힘들다는데 제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일씩 금식하고, 보통 3일씩 금식하면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근데 어쩔 때는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얘기 안 하고 또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걸 예언연사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제가 금식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금식을 시작하면 이 일이 진짜 힘든 일인지 안 힘든 일인지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금식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먹고 싶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진짜로 힘든 건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진짜로 힘들면요 금식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 되게 힘드네요.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금식이 막 이거 해줄 때까지 내 밥 안 먹습니다, 막 이리 떼쓰는 그런 성격의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100%는 아닌데 대충 금식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 일은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구나. 기도하면 될 일이구나. 근데 금식이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럼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야. 이건 진짜로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벽마다 저와 함께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실 때가 있어요.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휴가 받고 그렇게 하면 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수요일 예배인데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금요기도인데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조금 더 힘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마스크하고 오면 됩니다. 마스크하고 오시면 돼요. 우리 수요일 예배가 잠깐 좀 힘이 좀 빠졌어요.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중간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디 성경에 청년들은 수요일날 오지 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젊은 사람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혹시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일주일 살면서 중간에 예배당 한번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그렇게 영역이 되게 그렇게 강하신 분이신 분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면 된다. 나는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만 딱 드리면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하나님 얼굴 봐도 나는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얼굴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중간에 한번 와야 돼요. 금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그래서 수요일날 일단 와야 돼. 왜? 수요일날 못 왔는데 금요일도 못 오면 일주일 동안 내도록 못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 번 와서 이겨놓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와서 또 한 번 더 이겨놓으면 주일날 완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가정과 새벽에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 안 하는 가정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일 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정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한 달에 얼마쯤 버세요? 그거를 한 달에 2배를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배 주는 직장이 있다면 거기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난 안 갑니다. 한 10%, 20%, 30%까지도 괜찮은데 2배, 100%. 100%더 준다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미안하지만 동료들아 수고해라. 나는 간다. 갑절의 은혜를 새벽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이 안 되면 낮 시간이라도 퇴근 시간이라도 출근 시간에도 교회 와서 발도장 찍고 가세요. 얼굴 도장 찍고 가세요.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좀 더 힘을 내십시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이제 그 강아지 침이 좀 완화가 돼서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구역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묶어 드렸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끼리 꼭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 카드 내고 가세요. 여기 제 수첩에 여러분들 이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들 다 있는데 이 수첩에 있는 이름은 제가 손가락 갖고 쭉쭉 훑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런데 기도 카드를 내서 기도를 저에게 주시면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그래, 저는 한번 이름만 한번 만져주고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인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알아주고 세워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왜 칭찬을 합니까? 상 줄어들게. 아니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긴 것,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성도가 서로 알아주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루에 30번 이상 격려를 받습니다. 어떻게 격려를 받을까요? 제가 새벽에 새벽 말씀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은 1녀전도회가 1등. 1녀전도회가 1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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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쩔 땐 너무 빨리 달려서 읽고 다시는 건지 약간 궁금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 읽고 다시는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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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한 30개 달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문자 보내는데 아멘 안다는 사람은 그 30명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다는 게 중요한 게, 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멘이라는 그 답을 확인을 할 때마다 제가 힘이 나요. 아, 오늘도 말씀 듣고 시작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계시는구나. 목사가 안심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도 좀 열심히 좀 다세요. 다음 주에도 안 달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름 얘기합니다. 안 단 사람들. 아,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3년 전에도 많이 달더니 요즘 좀 줄었어요. 핸드폰 끊어졌습니까? 제가 격려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을 잘해주니까 제가 더 힘이 나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크게 격려받고 그래서 힘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디에서 온 자라고요? 너희에게서 온 자라. 너무 우리 교회만 해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있고 왜 우리가 시흥교회 일원으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거제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놨겠어요? 저기 어디에요? 저기 조선소 있는데 안정. 왜 안정 사는데 왜 여기다 우리를 갖다 놨겠어요? 저 미수동, 인평동, 중림 말고 아니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다 갖다 놨겠어요? 갖다 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 여기다 갖다 놨겠어요? 죄송하다. 왜 여기 우리가 같이 모이겠어요? 왜 시흥교회 성도가 됐을까? 여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시면요, 교회가 자라갈 때 여러분도 함께 자라갑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신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갔던 그 집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하고는요, 아이고 정말 비교를 못합니다. 비교를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말도 못하게 잘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하니까 함께하고 함께 헌신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저는 조금 좀 기다려보세요.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집 짓습니다. 예, 좀 있으면 더 넓은 데 갑니다.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는 아무 데나 그냥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교회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흥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라면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자라요.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왕궁을 먼저 짓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막 말씀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에 기록된 여러 무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수고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요? 노동.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르는 것.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갈 거예요? 군의 자원에서 입대할 거예요? 군의 자원에서 입대하지 않겠어요? 전쟁 터졌다고 아들을 저 굴 속에 숨겨갖고 전쟁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라. 여러분, 부모가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그렇게 교회를 가노?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옮긴다는데 뭐 하려고 그거 가노? 괜찮습니다. 마스크 잘 하시고 좀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교회에서도 예배 마치고 나면 싹 소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일 날에도 우리 청년들이 여러 번 앉아있는 자리를 뭡니까? 소독하는 티슈를 가지고 반질반질반질하게 다 닦아놨습니다. 손 닿는 자리 다 닦아놓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분무기를 가지고 또 혹시 이렇게 만진대 그런데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뭘 그리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노? 교회가 있어야 내가 산다. 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하는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함께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수고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수고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고가 있어요. 실제로 일을 합니다. 실제로 손과 발로 섬깁니다. 그것도 수고고요. 또 기도로 수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로 수고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삶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내 삶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온 자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먼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에바브라였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의 그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일날 저녁이 되면 살이 얼마나 빠지고 금식을 얼마나 했고, 여러분 이걸 자랑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같이 수고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애를 쓰자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가면 여러분 가정도 함께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수고하라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수고하고 내가 머리로 수고하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와 함께 형제된 것을, 내 교회, 우리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여러분들의 동료인 에바브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시은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이 헌신되고 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이들, 헌신된 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멀리 바울에 갇힌 감옥에까지 찾아가고, 또 그가 평소에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썼던 에바브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수고하고 내가 가진 지혜로 수고하고 또 입술로 격려하고 또 사람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는 우리 통영 시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날마다 참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세워주고 전부로 아버지의 수고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시은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지역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이 다르고 참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실 때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였을 때에 그 인생의 유한함을 아시고 먼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왕궁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증거가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받을 것이 많이 남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한 몸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하라고 그렇게 수고하느냐? 결국은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 지키기 위해. 이 나라가 있어서 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헌신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살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자녀가 죄의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이 돌이켜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도 더 많은 것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지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 은혜가,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차량 운행을 하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더 힘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